우리 속담에 아, 연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다. 이런 속담 아시죠? 그 뭐 스님들을 이제 향해서 하는 건데, 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관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질에 관심이 있다. 그럼 물질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아내에게 관심이 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교회를 이제 사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그러한 사도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그러한 분이 또 바울입니다.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자신의 재물도 쓰고 시간도 쓰고 모든 것을 바쳐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개척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고 또한 비난이 이제 쇄도를 한 겁니다. 전도자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것들이 있어요. 따르는 것들이 오해가 있고 또한 비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박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왜 감내하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한한 삶 가운데 주신 그 사명, 자신을 불태워서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려는 그러한 이제 마음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을 다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공부를 최고의 스승에게서 또 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어요. 또 천막 만드는 기술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지금 뭐 우리 차 씌우고 천막 만들고 그러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천막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고위직들 잔치할 때 있고 또 왕이 움직일 때 그런 때 이제 천막이 필요합니다. 또한 군사를 움직일 때 그럴 때 또 이제 천막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고부가가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뭐 조금만 일해도 자기 일행을 다 이제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러한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 다 자신의 기술도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혼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찾아오는 것은 오해와 비난과 박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통과 괴로움은 이게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도 여기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 간까지도 생명까지도 빼주려는 또 그렇게 헌신을 해왔던 교회,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고 오해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데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정체성의 문제를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저 사도도 아니지. 무슨 사도 정통성이 있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자식들이 당신이 무슨 내 아버지야? 아버지의 정통성을 무시해 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저게 무슨 목사야? 그러면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목사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거라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가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죠.
사도의 생명이 끝난다 이 말씀입니다. 생명이 끝나는 일을 왜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그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갈라디아서든 바울 서신의 편지에서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늘 나는 사도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항변을 안 해도 사도인데 너무 모르니까, 너무 깨닫질 못하니까 이제 그런 스스로의 자기 항변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전장에 다 보면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아픔과 괴로움이 녹아 있어요. 이 편지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쓴 것이고 또한 어떤 때는 분노했다가 어떤 때는 위로했다가 이렇게 쓴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가슴이 아주 먹먹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인지 그것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병 가운데도 관심은 오로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관심은 오로지 성도들의 양육에 있었습니다. 불행의 열정으로 사로잡혀서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 길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나의 신앙의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있는가?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모욕적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항변하고 그래 너희들 잘났다 이럴 때까지 나간 거예요. 하도 답답하고 못하면 그래 니들이 잘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제 아주 허탈한 그런 탄식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다.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가 또 다른 서신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10장부터 13장까지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 1장부터 9장까지 나중에 들어가는 이유도 여기에서 이제 발견을 하시면 됩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은 어리석은 것인데 내가 자랑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억지로 이들이 시킨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닌데 억지로 시킬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자신이 다 책임졌던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 분노가 이렇게 이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내가 억지로 자랑하게 내가 언제 자랑하려고 했냐. 그래 이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서 나는 너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를 비난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너에게 비난받을 그러한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오히려 너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 아니냐.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행한 것, 칭찬받을 일 행한 것, 상기를 이제 시켜주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역설적인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이랬잖아요. 그런데 또 지극히 너희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겸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도 사도들, 너희도 존경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 그럼 나 때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런데 왜 너희한테 비난을 받아야 되냐? 화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편지 이렇게 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위안을 받습니다. 저도 혈기를 내고 이렇게 했다가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혈기를 내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미워하고 또 부부싸움도 목사가 되어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고 돌아보면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은 분노, 혈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는데 그렇죠. 넘기지 마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분노는 나오는 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분노를 자기 속에 담아두면 이게 병이 되거든요. 이 분노는 뭐 분노할 땐 분노해야 되는데 그게 또 굉장히 마음 아플 때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쓰고 나서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성도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참을 걸. 참, 내가 그때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다. 이런 투루다 이제 쭉 써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실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그 존재, 타락한 속성도 아직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화낼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화를 내고 또 돌이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해라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13절 보시면 사도의 표가 나옵니다. 그래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한번 볼래 너희들? 이런 이제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면서 계속 그 고린도 교회 목회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잘 참아 주었다. 그것도 이야기하면서 기사와 표적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은사가 크다고 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표적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사는 기적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그 모습을 기사라고 그럽니다. 이 기적과 표적, 너희가 기적을 보고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안 하냐? 사도가 아니고 거짓이었으면은 거짓 기사와 표적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거짓 기사와 표적이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어찌 나를 사도라고 하지 않느냐. 사도의 표가 이거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게 항변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아주 답답함과 서운함과 이런 것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제가 가장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조심하는 것,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조금 잘못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것 같은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는 이제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가 이제 성도들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목자를 양육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서 구령의 열정으로 교회에 나온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전해서 열매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은 뭐 그거로 이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지. 그들을 통해서 폐를 끼치고 그러는 사도는 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들한테 폐를 끼치려고 한 거 아니다. 전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그랬냐? 사도 바울 제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팔아서 장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도들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얻는 그런 사기꾼이다. 이런 이제 비방을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 그거 외에는 너희에게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문해력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초등학교 뭐 교육서부터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읽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문장 해석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성경은 문해력이 없으면 정말 엉뚱한 이단으로 갑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문해력,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나의 공평하지 못함을 너는 이해하라 그랬으니까 아 사도 바울은 공평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공평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울 때 다른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에서는 다 가서 헌금 받아가지고 다 예루살렘 교회 보내고 선교에 다 사용을 했다. 그런데 너희한테는 저 헌금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나의 사례도 받지 않았다. 사례도 받지 않았고 또 오히려 내가 일해서 번 것으로 너희에게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선교에 열정이 있어서 계속 그 선교금을 보내는 그런 것, 보내라고 한 것, 그거하고 고린도 교회 새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신앙 약한 그러한 성도들한테 폐를 끼치면은 오히려 신앙 버리고 달아날까봐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하고 공평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평하게 하지 않은 거 용서하라. 이게 역설적인 말이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공평하지 않다. 또 고린도 성도들이 이게 또 자존감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아니 다른 교회들은 뭐 사례도 드리는데 우리 못 드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또 내용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핑계를 위한 핑계를 대면서 비난을 하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이 더 이제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것, 다른 교회하고 같이 똑같이 대하지 않은 것 용서해라. 너희도 너희에게 사례를 받아가지고 또 너희에게 선교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게 맞는 거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선교금 보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하고 비난받고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빠져서 사도의 정체성까지 또한 사기꾼이라는 이 속임수 쓰는 사기꾼이라는 그러한 비난까지 하는 것 너희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했으면은 아마 상당히 큰 소리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글로 쓰면은 이 정도가 굉장한 이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도된 표를 잘 그리스도인 된 표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된 표를 보이고 있는가?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된 표를 보이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서 교회 다닌다 얘기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직장에 가서.
왜 못하겠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러면은 도덕성이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 똑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빗된 그 성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날 그냥 그저 부부 싸움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인 된 표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도 못하고 다른 가정에 우리 가정을 봐라. 우리 가정을 보고서 너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보라. 그러면 너희 가정 때문에 안 나간다. 이러면은 이게 참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 사도의 표, 목사의 표, 목사도 마찬가지죠. 책밥에만 관심이 있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증거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으면은 이거는 완전 사꾼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작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큰 교회 한 10만 명 되는 그 성도들 그 성도를 목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관심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헌금도 10억, 20억씩 막 들어와. 그러면 거기에 관심 안 가겠어요? 관심 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갑니다. 또 목회자들도 수없이 많아. 그러면 또 행정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관심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따질 때 하나님 저는 그러한 교회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한때는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그 마음이 들었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관심을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이제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수많은 만 명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주님과 대화하는 게 훨씬 행복하잖아요. 또 그런 데서 이제 감사를 또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관심,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표 이런 것은 늘 이제 명심하면서 가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삐뚤어가지 않게 하고 자신의 행실을 또 점검하고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또 폐를 끼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폐 끼치고 싶은 생각 1절도 없어요. 1첨도 없어요. 폐가 아니라 감사한 거죠. 오늘 와서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신다고 또 앉아 예배 드리시고 말씀 또 그렇게 고급스럽게 전하지도 않는데도 그것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거면 감사하고 기쁜 것이지.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성도 복음 전에서 구원의 열매 맺었으면은 그걸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도 문제 일으키는 것은 재물 문제, 성 문제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관심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자꾸 보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하셨는가? 나에게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게 하셨는가? 한눈 팔지 말아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한눈 팔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로 좌로 치우치지 말고 내가 준 그 사명의 길을 가라.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물은 만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맞먹는 그러한 권력을 이 땅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만몬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속임수로다 사기쳐가지고 성도들 꼬여서 자기 착복하는 그 재물에 관심 있는 제밥에 관심 있는 사도지. 어찌 성도들 양육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도냐?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자체가 그런 그 이리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참 남을 억울하게 하고 뒤집어 씌우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싫어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렇죠? 십자가에 박아서 처절하게 죽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의 배배를 싫어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계획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만은 그 행위를 한 사단은 정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정치 상황 보세요. 예? 그렇잖아요. 서로 모함하고 헐뜯고 이것밖에 없어요. 정말 선량한 백성들이 어떻게 피해보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대에게는 오로지 권력하고 자신의 이권 재물에 관심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이 땅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옳다고 하면은 정말 나쁜 결과를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되는데 히틀러 시대에 보면은 나치가 이제 일어납니다. 아주 이 1차 대전에 폐허가 돼 가지고 독일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온 거죠. 말에 아주 달변이 나온 겁니다. 백성들을 속이기에 딱 좋은 그러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달변으로 게르만 민족 지금 일어날 때다. 우리가 세계를 평정할 때다. 아주 백성들을 완전히 뭉뜨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럴 때에 목회자들하고 독일은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공무원식으로 이제 월급을 주는데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성직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직자들이 이 히틀러 말에 반대를 해야 되는데, 전쟁 일으켜서 다른 나라 정복해서, 게르만 민족의 우수함을 보이자. 이렇게 하니까 이 흥분밖에 안 돼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신학자들하고 600명이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나치즘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그때 2차 대전이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만약에 600명의 신학자들이 그것을 막아서고 있었으면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막아섰으면은, 아마 3차 대전 이러한 그 엄청난 일은,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도 지도자들이 이게 정신을 못 차리면은 그런 이제 꼴이 돼 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그러한 때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것을 이제 찾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속여서 내가 재물 찾고 갈 필요 없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를 양육하는 것 아니다. 나는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면서 교회를 세워나간 거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한테 전혀 너희 재물에 그거 적복해서 내가 살 생각 하나도 없다. 나는 천막만 만들어도 너희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 나를 너희 코 묻은 그 동전을 사기쳐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재물에만 관심 있고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힘들죠.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하면 정말 힘들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지만은 세 번째도 똑같이 하겠다 이거예요. 세 번째도 가서 너희한테 폐 끼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거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럼 왜 세 번째인가? 첫 번째는 언제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고린도 교회 첫 번째 개척할 때 언제 방문했어요? 2차 선교행 할 때 마케도니아 뺑 돌아서 쫓겨나고 돌에 맞고 아주 도망도망해서 아덴까지 왔다가 다시 저 고린도르까지 와서 이제 말도 못하고 지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이제 1차 방문 때입니다. 2차 방문 때는 고린도전서의 2장에 나왔듯이 거기 방문한 것이 가슴 아픈 방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나서 그래도 편지로만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설득하고 일으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 이제 그래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2차 방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방문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방문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가니까 가서 뭐 바로 잡기는커녕 욕만 바가지로 먹고 온 거예요. 비난만 듣고 저게 우리 와서 뭘 하려고 그래?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와서 딴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가 갔는데도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아픈 마음을 안고 다시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세 번째 방문에는 정말 내가 준비 잘 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방문할 때도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가지만은 내가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아유, 이게 참 사도 역할 하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터실터실하게 살쪄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거짓 교사들에게 빨대 꽂혀가지고 삐쩍삐쩍 말라가는 그 모습을 보는 사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로 아프고 이제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을 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 무척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물도 쓰고 그런 거다. 나의 헌신도 한 거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이거 읽으면서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들어가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이렇게 썼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가슴에로 와 닿았을 겁니다. 하던 것을 바쳐서 했는데 돌아온 것은 비난과 박해다. 이게 사람으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의 숙명입니다. 그거는 사도의 숙명이에요. 세상은 그 악하기 때문에 그에 저항을 합니다. 진리가 선포되면은 그 진리를 저항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딱 성장하니까 그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교회를 무너뜨려야 다시 자기들 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로서 복음으로서 잘 살아나왔는데 그 잘 살아나오는 것을 사단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회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 노릇을 못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빨리 깨어서 다시금 정말 복음으로 돌아와야 대한민국에 살 길도 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구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 사랑이지 재물이 아니다. 재물과 종교와는 너무 이게 밀접해가지고 이단들이 하는 행태는 거의 재물 가지고 이제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 보기 좋게 기성교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더 물들어가지고 교회도 오염되고 이런 모습들이 세상으로부터 또 도덕성을 높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덕성이 땅바닥이니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는 아니하였을지라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여러분이 저한테 저 목사 저 교활해가지고
교인들 폐에 안 끼친다고 그러는데, 뭐, 뒷구멍으로는 딴짓하고, 교활해서 속임수 써가지고, 결국은 자기 착복하는 거야. 교활하다. 이런 소리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치는 겁니다. 세상 말로 저 뚜껑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데 사도 바울이 이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 편지에 절절히 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쓴 그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 보면은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거액의 연보는 마케도니아에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마케도니아 교회들한테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낼 그 돈이에요. 그러면 돈을 관리하는데 너희들한테 의심의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조심한다. 그 돈을 디도하고, 그 다음에 믿을 만한 형제들하고 같이 보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정의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잘못 나오면은 교회는 거의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이게 더 이슈가 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예요. 디도도 참 그 선한 양심을 가진 깨끗한 사역자지만 디도 혼자 가면은 또 이게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디도를 같이 동행시킨 것이 아주 칭찬받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검증된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재정은 이렇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혼자서 재정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정성희 장로님, 김동기 집사 늘 둘이서 들어가잖아요. 이 혼자면은 재정은 이게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듯이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니까 그런 게 없지만은 조금 큰데 큰 돈 만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재정을 혼자 한다. 제가 아는 교회도 그것 때문에 큰 싸움 난데 몇 군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거 하다 보니까 이거 거기에 견물생심이라고 다른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명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거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는 곳에는 정말 이것을 잘 본받아서 인정받는 사람, 도덕성에 검증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재정 투명성을 가지고 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18절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무슨 잘못했냐? 디도에 또 그런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로다. 사도의 행위, 모든 행위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디도만 보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다 가게 한 것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그래야 교회의 덕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근데 디도가 무슨 너희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같이 한 사람들이 너희한테 그 뭐 작복한 거 있냐? 이것을 이제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왜 있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게. 교회의 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는 오로지 재물도 쓰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그랬는지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이 마무리 이제 말씀이 20절, 21절인데 왜 사도 바울이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매도 39대까지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죽도록 맞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뭐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허물어지는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도인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는 거 그거 방관하고 놓으면은 그건 정말 참목자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오로지 교회예요. 교회. 너네를 내가 만나러 가는데 만나지 않은 것만 못한 그 상황이 되지 않게 해라. 응? 그게 두렵다. 정말, 요번에 괜히 왔다. 2차,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차 방문 때. 그때처럼 만나지 않으면 못한 일이 벌어질까 난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는 뭐예요? 이전에 있던 모든 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죄. 다툼과 시기가 있던 또 분냄과 당짓는 것. 우리 다 배워왔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모든 문제들 있는 것, 그게 여전히 남아있을까 두렵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된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더러운 데서 뛰고 머무는 그러한 것, 그거 보는 건 난 정말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 여기서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21절도 지금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게 2차 방문 때예요. 2차 방문 때 뭐 쌍욕하면서 막 쫓아냈겠죠. 사도 바울 갔더니 뭐 다시 얼굴 내밀고 와서 뭐 별의별 모욕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차 방문 때 가서 또 나를 하면 그 너희들 앞에 낮출까 두렵다 그런 거죠. 그 아주 절절합니다. 이게 마음에 콱콱 와닿잖아요.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회개하지 않고 늘 죄악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 모습, 오히려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냄새나고 더럽고 추해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 오로지 성도들의 영혼, 저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참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 해도 비난받을 수가 있고 오해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다. 그러함에도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을 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슬프고 억울한 일 당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것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참 좋은 교회만 돌아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들, 우리 성도들을 모두 돌아볼 그러한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표가 있는지도 다시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의 관심, 세상으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신상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서 그곳에서 뒹굴면서 주님을 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곳에 관심을 둬야 함에도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관심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기억해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정비하는 그런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